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경향신문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시도별 초중고등학생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39명이 가정 불화나 나쁜 성적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살 이유로는 가정 불화, 가정 문제가 56명, 우울증, 염세, 비관이 23명, 성적 불량, 성적 비관이 16명, 이성관계가 14명, 신체 결함, 질병이 4명, 폭력, 집단 괴롭힘이 2명,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살 이유들 속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자신에 대한 비난과 혹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비하고 욕하고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성으로부터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 자존감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구 자학하고 굴리다가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혹시 부정적이라면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의 평가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자신을 실제 형편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사람 심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형제의 비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방이 다투는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제 비방이라는 화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갑자기 형제 비방에 대한 화두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상황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부재 중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좋은 면을 말하고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예를 들어 10이라면 50이나 60 정도로 키워서 말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이 판단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무엇인가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비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당신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들어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들만 골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비방이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회사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투는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정욕을, 욕심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속마음에는 내 욕심 때문에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방이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자, 즉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던지 밀 이삭을 잘라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비볐습니다. 알곡만 남자 이번에는 입에 털어놓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못할 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밀 이삭을 자르는 일, 이것이 추수라는 거지요. 밀 이삭의 껍질을 벗기는 것, 이것이 탈곡이라는 거지요. 말이 됩니까? 만일 자신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할 때도 추수니까 안 되고 탈곡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8년을 앓던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내 자식의 불치병을 고쳤을 때에도 이런 말을 할까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내 소를 끌어낼 때도 안식일이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쉽게 툭툭 내뱉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만일 그 일이 내 경우라도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을 판단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방이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작동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냉철한 이성만이 작동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준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세 번째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위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준행자가 아닌 재판자로 서게 됩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교만, 둘째 사랑 없음, 셋째 법을 무시함.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바라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용서가 이론으로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랑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사랑을 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감정의 문제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지요. 이럴 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되지요. 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알아요. 필요도 알아요. 머릿속으로 믿어야지 결단까지 했어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믿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감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무엇이 안 됩니까?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용서의 감정들을 서로 느끼고 공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방이 다투는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비방이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비방이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존경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투는 정욕에서 나오는 비방, 교만에서 나오는 비방,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나오는 비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귀한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